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거인 3m 크기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 다윗을 보라, 그 말이죠.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1년이 넘어섰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죠. 사실상 러시아는 군사 대국이죠.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되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진정한 패배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전쟁 1주년이 된 그날부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사기가 충천하고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가운데 누굴까?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같은 건 자발적으로 입대를 해서 항전을 계속합니다. 러시아의 청년들은 군대에 입대, 징집 명령을 회피하고, 자, 전쟁에 나갈 청년들 차출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우수수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될까? 166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복구를 위해서 1조 달러가 필요하고, 전후의 재건의 모델, 어떤 나라가 모델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독일보다는 아마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토와 EU 그리고 미국의 협력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역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젤렌스키 군복 차림으로 자신감 있게 나서는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골리앗의 키가 2m 90이 넘고 거의 3m에 육박을 한다 그러고, 갑옷이 57kg, 거대한 창이 7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거대한 창을 합치면 64kg예요. 64kg를 움직이고 휘두르고 달리고 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죠. 백전, 백전노장, 전쟁터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거인이죠, 거인. 그러나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말할 필요가 없이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목동 베드인족입니다. 전략 전술 전무하죠. 어린 소년입니다. 자, 젖비린내 나는 소년이라고요. 이건 전쟁은 다 끝이 난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한 진정한 승리의 전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을 잘 살피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기고 겉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큰 키보다, 갑옷보다, 거대한 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지도자냐, 또 어떤 청년들이냐, 젊은이들이냐, 사람이죠, 사람. 근데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쟁의 실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48절과 51절까지니까요. 결국은 몇 절이 되지는 않아요. 다윗이 또 골리앗이 다윗과 싸운 얘기는 절수로 몇 절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이 설전이 중요해요. 왜 둘의 설전을 더 많이 부각시킬까?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느냐 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겉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골리앗이 하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대응하는 다윗의 설전, 다윗. 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골리앗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또 4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여호와의 구원 칼이나 창,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 다윗.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죠. 베토벤의 음악 선생은 베토벤에게 이런 아주 부정적인 언어 폭격을 가했다 그래요. 언어 폭격. 너는 작곡가가 되기는 영 틀렸다. 넌 음악성이 너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 폭격. 토마스 에디슨을 보고 그
그의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도대체 뭔가를 배울 능력이 전혀 없어. 학습 부진하야.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를 건설한 월트 디즈니. 신문 기자로 있을 때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월트 디즈니에게. 저런 녀석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당장 해고야, 해고. 계속 언어 폭격을 가했다 그래요. 자,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슴에 쌓아두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슴에 담아둡니다. 연구에 의하면 혼잣말의 93% 정도가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이다 그럽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늘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 나쁜 거 보고 93%. 그러면 매스메디어에 나오는 언어, 매스메디어의 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8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게 되면 밝고 아름답고 환하고 그렇지 못하죠. 자, 오늘 다윗은 어떨까요? 부정적인 언어 폭격을 당합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럼 누구한테 어린 다윗이 언어 폭격을 받았을까? 바로 형, 제일 큰 형, 맨 큰 형 엘리압이 공격을 합니다. 엘리압이. 네가 왜 전쟁터에 나와서 가서 양들이나 칠 놈이 겁대가리 없이 막 언어 폭격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 무시하는 거죠. 거친 말로 무능을 질타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거대한 3m의 골리앗이 또 다윗을 질타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입니다. 산전이 오고 가고 있죠. 자, 이런 다윗이 큰 형의 말에 집중을 하거나 거대한 골리앗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거나 사울 왕의 언어에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결국은 거인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염려가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늘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어제 그저께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안수기도를 꼭 받고 싶어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제가 눌려요. 코로나 후유증인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 방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래서 예배는 간단하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 사도신경 고백해라. 소리내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또 외워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해라. 그리고 잠을 잡아라.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개인 예배를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또 5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래서 5번. 그 5번 예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5번 예배가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일어나는 거 좋다. 사도신경해라. 시편 23편 그거를 자 읽어라.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읽어라. 주기도문 해라. 아침밥 먹기 전에, 점심밥 먹기 전에, 저녁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하고 자리에 누워서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6번 예배를 드려라. 꼭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주중에 신방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안수기도를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예배에 참여한 모습을 제가 강대장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눌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언어폭력,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에 승패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는.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잠을 자다 중간에 깰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럼 다시 이제 그렇게 스스로 예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큰 힘과 함께 위로를 주고 깊은 잠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세 번째, 자, 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 세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자기의 소유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더니 사울의 군복을 입으라는 거죠. 갑옷을 사울의 갑옷을 입어라. 사울의 노투구를 써라. 사울의 칼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보니까 사울의 군복도 입지는 않고 노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였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물맷돌 딱 한 알이었습니다. 물맷돌 한 알. 그 한 알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맞춰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48절을 보시면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중요한 단어,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빨리 달렸어.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랬습니다. 물매였습니다. 자, 성경이 강조하는 진정한 승리의 전략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사단의 도전에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 근데 어떻게 정면 돌파하나? 속도입니다. 속도. 자, 무서운 속도. 속도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때요? 달리면서 자 물매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돌렸다가 확 남는 거죠. 자 빨리 달리면서 물매를 돌리면서 중요한 건 작은 총알의 위력 어디에서 나올까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가 가해지면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도가 가해지면 총알은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죠. 돌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이쪽은 어때요? 확 다 나가버리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속도. 아주 작은 나무 젓가락도 검도 하는 사람들이 속도를 붙이게 되면 엄청난 능력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위축되면 안 돼요. 주춤되면 안 됩니다. 화동되면 안 돼요. 속도가 있게 직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의 도전 이길 수 있는 방법 정면 돌파예요. 온 신앙고백으로 전면 돌파하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직선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자, 거인 골리앗과 어린 소년 이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납니다. 다윗이 싱거울 정도로 간단히 승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로 보면 거인인데 골리앗이 거인이죠. 그 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다윗 같은 초라함 가진 것도 없고 양을 치고 똥을 묻히고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양의 모습을 보면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똥덩어리가 붙어가지고요. 그 양들 틈속에서 자면서 그래도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죠. 우리와의 싸움, 우리도 싸움이 마찬가지다. 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을 보라. 우크라이나 작은 나라죠.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땅이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상대해서 저렇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부정적인 얘기 들릴 때가 많아요. 베토벤도 그렇고 토마스 에디슨도 그렇고 월트 디즈니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 이 어려운 때, 다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더 승리하는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장입니다. 401장. 마음이 든든하오
세상 꿈꿔 지나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늘 언제나 새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보혜의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라는 거인을 이긴 진정한 거인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